첫 번째 주제는 낙원과 생명나무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계시록 할 때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문서화해서 정리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문서화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낙원과 생명나무와의 관계. 낙원이란 어디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낙원이란 어디인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갈게요. 이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오른쪽 아닙니다. 한쪽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뭐 이거 가지고 또 싸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싸울 이유 하나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성경에 보면 어디라고 나와 있지도 않은데, 보통 우리가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그렇지 않은 쪽, 이 개념 때문에 자꾸 오른쪽 강도는 누구 보기에 오른쪽이에요? 예수님 오른쪽이에요? 보기에 오른쪽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이죠.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 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가는 곳이다. 죽으면 의인들이 바로 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의인이 육체의 죽음 후에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하고 4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렇죠.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본인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 셋째 하늘을 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낙원은 어디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낙원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새 하늘들과 새 땅, 성경 통해서 보셨죠?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나머지 앞쪽에 있는 표현들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에요. 다 아시죠? 우리 배웠으니까. 새 하늘들과 라는 표현을 쓰면 하늘들이라고 했던 거는 하늘이 복수로 표현됐다는 거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복수로 표현된 거고요.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새 하늘과라고 단수로 표현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부활체가 들어가는 거지요. 육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체가 가는 곳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과 낙원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요. 바로 그 셋째 하늘. 그렇다면 셋째 하늘이 지금 어디 있죠? 예, 저기 있죠. 저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지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 거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거기가 낙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죽으면 바로 거기로 간다 그 얘기죠. 그 낙원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지금 현재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귀를 가진 사람은 들어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이기는 자에게 줄 것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거기에는 한글로도 이렇게 밑에 써 있습니다. 한글로도. 근데 그거는 간혹 가다가 지금 우리가 개혁판을 보고 있기 개혁 개정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그냥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파싱했다고 그랬잖아요. 단어를 이게 뭐고 명사고 뭐고 해서 분류해 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아, 위에 번역이 이건 약간 의역을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약간 이걸 의미를 살리기 위한 번역을 했구나. 그 원 언어가 주는 그거대로 번역을 이렇게 순서는 달라요. 이 해석 순서가. 그걸 이렇게 해보면 훨씬 그게 이해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 원어가 있는 그것을 제가 그 어순대로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귀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이기는 자에게 줄 것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뭔가 의미가 전달이 되지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지금 낙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생명나무 어디에 있었어요, 옛날에?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고민이냐면 에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이 그러면 낙원인가요? 이 땅인가요? 땅이죠. 그 어떤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아, 에덴 동산은 이 땅이 아니고 저기 낙원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실제로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에덴 동산이 낙원이구나. 그래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럼 지금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럼 우리가 아,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여기서 쫓겨나 내려와 버렸구나. 쫓겨난 곳이 지금 이 땅이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또 얼핏 들으면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성경에 근거를 안 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땅에. 그 다음에 귀를 가진 사람은 아까 봤던 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느니라.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옛날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낙원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생명나무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고정적이라면 우리는 아까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계시록 22장이면 여기가 어떤 상태인가요? 어딘가요? 여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이 땅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현재는 낙원에 가 있고 지금 현재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천국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고정으로 놓고 나머지를 거기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천국과 낙원과 에덴 동산은 같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낙원과 천국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봐야겠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정리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 현재에는 낙원에, 미래에는 천국에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냐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보여준 대로 가서 지어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그 보여주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것대로 이 땅에다가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은 게 뭐예요? 성막.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됐죠. 그래서 하늘에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불러 올리신 그 4장, 그 내용을 보면 올라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한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고 봤어요. 뭘 본 거예요? 보좌 보고 보좌 앞에 7 촛대를 봤어요. 이거 7 촛대를 뭐라고 그러죠? 7 촛대를 뭐라고 부르잖아요. 메노라. 예, 메노라. 성전 안에 있는 그 7 촛대 메노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본대로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 성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것 11장부터 16장이니까 여기가 아직 어디예요? 아직 낙원이지요. 아직 낙원의 상태잖아요. 그 낙원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본 대로 이 땅에다가 지어라 해서 처음에 성막이 됐고 그것이 발전하여 성전이 되지요. 그런데 21장 22절로 가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1장 22절로 갔으면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디예요? 낙원인가요? 여기 새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결국 천국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성전과 낙원은 또 다르다 이거죠. 또 다르다. 만약에 성전과 낙원이 같으면 무슨 일, 아니 성전이래. 천국과 낙원이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셨죠. 만약에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낙원이라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면 뭘 준비하러 가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준비하러 가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러.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거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짓는데 재료가 뭐라고요? 재료가 성도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 건물이 이어져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를 재료 삼아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곧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실 것이고 그곳 자체가 전체가 그냥 성전이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성전이 따로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모세는 그 안에 따로 있는 성전을 봤어요. 그게 낙원이라고요. 낙원과 천국은 다르다.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과 환란기와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그 다음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마태 같은 경우 천국은 마치 하고 비유할 때 말씀하셨던 그 천국 그거하고 저 마지막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천국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지요.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천국이 그 천국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미래에 있을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맛보라고.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여기서 맛보아 아는 거지요. 만약에 여기서 이루어질 천국이 진짜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이것을 확장시키고 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막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없다. 이 세상에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참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사두개인들이죠. 한마디로 천국이나 부활이나 천사나 뭐 이런 거 없다. 이 땅에서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의 천국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그건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저. 맛보아. 주 메뉴가 나오기 전에 아,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를 이 땅에서 맛보아 알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요? 소망을 갖게.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 땅에서 맛보아 알게 만드는 거. 근데 그게 본질 전체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낙원과 천국은 같지 않다.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원에는 부활체가 가는 게 아니죠. 부활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체가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요 100% 부활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와 반대 개념으로 음부와 불못도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부도 부활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할까요? 안 할까요? 고통하겠죠. 의인들이 낙원에 가서 거기서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반대적 개념으로 음부에 가서는 거기서 고통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고통하지 않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영혼 수면한다. 영혼이 수면한다. 잔다. 그러니까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 자리에 가서 부활하여 그때부터 이제 이 기쁨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잔다. 성경에 예수님이 잔다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잔다고 표현한 건 뭐예요? 죽은 사람 표현하기를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그 영혼이 지금 잔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영혼이 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 고통이 없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하여 천국에 가고 불못에 간다. 근데 불못에 가는 것도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태워지잖아요. 어느 일정한 기간 태워져서 영혼이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굳이 천국 갈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선택해도 그리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면? 너무 괴로워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음을 선택하면 자 이제 죽었어요. 영혼이 수면됐어요. 아무 고통도 못 느껴요. 그러다가 심판자리에서 부활했다가 불못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고통도 영원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 그냥 불에 태워져서 소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해도 그리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안식교의 교리대로 얘기를 하자면 죽는 것도 크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아주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싶은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실상은 그게 아니고
영원히 고통. 죽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당하던 것이 부활체가 돼서도 불못에 가서도 영원히 고통인 거지요. 그 상태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해서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영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 땅에서 까불면 그렇게라도 얘기해 줘야죠. 이 고통을 얘기해서라도 돌아서게 얘기해야죠. 예. 정말로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여 마지막에 불못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을 영원히 불못에 집어넣어서 고통당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영원한 그 고통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변개될까요? 사람의 지극히 가장 최고의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보면 돼요.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보실 말씀과 성령 얘기예요. 이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걸 거꾸로 넘어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2페이지 밑에 할 거예요. 계시록 11장 14절 해석의 문제, 이게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속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뒤 구절이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게 두 증인 얘기죠. 두 증인 얘기를 쭉 합니다. 쭉쭉쭉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언제 올라왔죠? 7호 환란기 중에 시작할 때인가요? 중간인가요? 끝인가요? 중간이지요.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중간에 올라왔고 두 증인이 그때가 증언을 마칠 때라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언제예요? 전 3년 반. 이게 사역이 1260일 끝날 때 중간에 무적행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왔고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돼요? 두 증인이 죽습니다. 시체가 돼서 큰 성 길가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 두 선지장의 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나 살아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얘기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렸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얘기하는 거죠. 7년 환란 중간 지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증인이 사역 끝나고 죽어서 부활에 올라갔으니까 이거 중간 지점 얘기하죠.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가 몇 번 있죠? 화, 세 번. 그러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속히라는 이 단어는 타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말이랑 비슷한데요. 속히, 타퀴. 헬라어인데 재빨리, 신속하게, 당장, 즉시, 속히, 급히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12회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요한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요한복음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언제 썼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은 못 들었죠.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더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은 이제 죽은 걸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갔죠. 깨우러 가자. 자는 자면 깨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자들도 가지만 사실은 죽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시다가 마르다가 얘기를 마치고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동생 마리아가 속히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 그때 쓴 거예요, 이 단어를. 그래서 시간적으로 뭐예요? 바로, 재빨리, 듣자마자 바로 라는 의미지요. 이 단어의 뜻이 원래 그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잖아요. 그리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섯째 화가, 다섯째는 여기는 황충의 재앙이고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고 이게 일곱 대접 심판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연속해서 쭉 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휴거한다.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환란 중간 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근거가 여기에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속히 온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다 3년 반을 집어넣냐?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대로 치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저도 초에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속히 이르는데 왜 여기다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들어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좋은 건데, 사실은 글을 쓸 때 일반적으로 다 아는 단어지만 제가 글을 쓰면서 그 단어를 다른 의미를 거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쓸 때 있죠. 똑같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지만 거기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어서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막 쓸 때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요한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속히라는 단어를 요한이 어떻게 썼는지 요한계시록에서 8번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12번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리고 한 번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썼고, 근데 계시록에는 지금 몇 번이 나오냐면 제가 알기로 지금 본 게 8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단어를 요한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여기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속히 일어날 여기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뜻하고 이게 맞나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00년을 속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그래서 이 속히가 뭐냐면 바로 AD 70년 티토 장군 얘기다.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랑 티토 장군 치면은 40년 가거든요. 지금 시대의 반평생이에요.
그걸 속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속히라는 단어가 아까 마리아가 듣자마자 갔던 그 뜻인데 원뜻이 이거는 그 뜻이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건 또 뭐예요? 속히 가서 싸우겠대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또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신다고요? 근데 오신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2000년이 넘었다니까요 지금. 그럼 이 속히는 무슨 속히예요 대체?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이건 지금 우리가 요 구절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되어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다 지금 뭔가 이 단어 원뜻과는 뭔가 다른 의미로 지금 쓰였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8번이 지금 속히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속히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재빠르게 바로 즉시 당장 이런 의미로 쓰였나요? 그렇게 쓰인 게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안 쓰였어요. 그렇다면 아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할 때 그 속히도 요한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그걸 시간적 개념으로 즉시 당장 재빨리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용도로 쓰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소망으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오신데 누구한테 속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속히 내가 가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받는 쪽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죠. 우리 예수님 지금 속히 오신대, 바로 오신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소망하고 붙들어야 되는구나, 인내로 그걸 잡아야 되는구나. 그 속히 속에는 소망과 인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는 내용이지 시간적으로 재빠르게 빨리 이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들을 때마다 소망하고 인내하고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그 용도로 속히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이 시간적으로 뒤로 밀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돼야죠. 그렇다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화로 치면 2번째 화에서 3번째 화를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속히라는 단어를 썼다면 왜 우리가 6번째 나팔에서 7번째 나팔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그걸 기다려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 봐야죠. 소망하고 인내가 담겨있는 내용이니까 속히라는 단어가. 왜 우리가 6번째 나팔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팔 그건 다 뭐예요? 재앙이잖아요. 재앙을 당하고 있는 내가 왜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냐 그 얘기예요. 끝나니까. 예,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휴거.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리면 2개의 추수가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황충의 재앙, 6번 유브라데 전쟁, 7번째 나팔이 불리면 2개의 추수가 나와요. 첫 번째 추수가 뭐예요?
지금 보셨던 14장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휴거. 예, 성도 알곡 추수가 나옵니다. 이게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휴거돼요. 그 다음 추수는 뭐예요? 쭉정이 추수. 쭉정이를 포도송이를 밟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밟는 사건이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추수고, 추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알곡 추수고 그것이 바로 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휴거가 그 일곱 번째 나팔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속히 이루는도다. 왜 그게 쓰였어요? 소망하고 인내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걸 일곱 번째 나팔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바라봐요? 그 안에 첫 번째 휴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가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일곱 번째 나팔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요한의 용법대로 속히 이루는도다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면 중간 휴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히니까 빨리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전 3년 반에 불리고 그 후에 후 3년 반은 일곱 대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접 심판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휴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점이. 그게 중간 휴거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시죠? 또 한 가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대접이기 때문에 이 대접은 마지막 재앙, 이건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42달 어떻게 하셨어요? 붙여줬잖아요, 시간을. 그럼 42달 붙여준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왜 그게 없이 여기서 대접이 쏟아져 버리면, 대접이 쏟아지는데 42달 통치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4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끝부분에 가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을 소망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휴거 때문입니다. 휴거. 그 다음 거는 뭘까요? 또 있습니다. 11장에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 후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크리스토스, 헬라어적 표현, 히브리적 표현은요, 무슨 나라야? 무슨 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흐.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 왕국이 된다 그 얘기고, 헬라어적 표현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가 드디어 된다는 거예요. 언제 후에요? 일곱 번째 나팔 불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인내하고 바라봐야 할 이유가 첫 번째는 휴거였고 두 번째는요, 드디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고 바라봐야죠.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속히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를 놓치면 아까처럼 환난 중간 휴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 그대로 속히 재빨리 급히 당장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휴거가 있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요 사이를 속히라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걸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독수리 두 날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날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째, 말씀이에요. 다 말씀 가지고 갈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날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날개라고 표현되면 날짐승이 나는 그 도구,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날개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낫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신명기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10절 말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걸 마치 했으니까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고 어떻게 하고 이거 하고 똑같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독수리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계시록에서 예비처 갈 때 어떻게 가요? 독수리 두 날개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 언어들로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상징은 아니에요. 상징적 언어들로 되어 있으면 그 상징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니면 신약 앞부분에서 상징적 언어로 표현된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하나님이 이 의미로 이걸 사용하신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독수리 두 날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주로 어디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 사건에서 그 독수리 두 날개를 사용하셨다고요. 그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독수리 두 날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걸 자기적으로 자기 스스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독수리 두 날개, 그러니까 또 독수리 하면 미국 하면 공화당과 민주당 두 날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 복음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서 쓴 대로 가야죠. 아까 즉시라는 단어도 요한이 쓴 용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쫓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요한이 독수리 두 날개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거 외에 다른 데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계시록 속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구약에 있던 표현을, 어차피 요한도 유대인이니까 그 표현을 가져온 거구나 하고 봐야죠. 그래서 바로 만나신다,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는 의미가 그 날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개 아래 보호. 그 날개가 의미하는 게 뭐지요? 보호라는 얘기예요. 보호.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날개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날개 뭐예요? 보호한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안전한 길로. 그게 날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감춘다. 이 감춘다는 게 보호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에서 이 문구를 계속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개가 갖는 의미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의미를 시에다가 자꾸 쓴다는 건 이스라엘 전반적인 사람들 속에 날개가 갖는 의미는 보호한다, 지킨다, 인도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개로 이런 의미를 쓸까요? 이거 보편화되어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근데 여기 사람들에겐 이게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계속 나오죠, 시편인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이 내용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보호죠, 보호. 솔개가 나타났다든지 뭐 다른 짐승이 나타났다면 싹 보호해버리잖아요. 보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희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너희를 모으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냈었다, 그 얘기예요. 선지자를 보냈었는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 얘기죠.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러니까 주의 인도를 원하지 않았다, 주의 보호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23장 이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찬송을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곧바로 유대인들 전체가 회개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받았으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못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야만 그 찬양을 할 수 없고, 그래야만 구원의 시간이 이방인을 향해 열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더욱 눈이 가려지도록 하나님이 뭘 허용하셨냐면, 그 역사 속에 기독교와 유대교를 반목하게 만들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목하게 만드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보게, 마귀는 그들을 멸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멸해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오실까요? 그렇죠.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유대인들이 찬양을 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없어지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찬양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못 오십니다. 이걸 자꾸 우리를 이스라엘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 여태까지 무천년이 바로 그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도 다 잊어버렸고, 환란기 통과한다는 얘기도 다 없어져 버렸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관점으로 계속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뭐나 이게 계속 얘기되니까 그 관점이 너무 틀에 딱 박혀가지고요, 성경을 볼 때 그 안경으로 본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데를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부르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 써 있다고요?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써 있고 또 시편 22편에 가면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그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시편 22편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차적으로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의 상황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그 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거 예수님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잖아요. 똑같이 하신다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우리 조상이 쭈르르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이거 다 예수님께 쓰여진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 가까우니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힘센 쭈르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쏟아졌지요. 예수님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쌌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예수님 마지막 밤에 다 이루어진 얘기지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예수님하고 연관, 예수님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서야 유대인들이 이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걸 보기 시작해요, 지금. 그리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의 시간은요 닫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방인들은 그거 우리 일 아니라고, 그들이 그냥 구원받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냥 그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이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펼쳐진 일 중에 하나라고.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맞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간표요 시계로, 구속사의 시간표요 시계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간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사야서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초림과 알리야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셨죠. 깃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유대인들이 찬양하면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실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두 날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계시록에 출애굽 당시에 있던 그 모습의 독수리 날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요한이.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죠. 독수리 날개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쪽에 가서 쭉 조명해서 봐야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
여기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본 건 뭐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날개다 그 얘기예요. 독수리 두 날개를 그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사.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이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덮었죠. 날개로 덮었죠.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를 어지럽게 해서 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잖아요, 지금. 그 내용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12장에 있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예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아르헨티나나 저기 어디 칠레나 어디나 어디 이게 정해서 그 가신 분들 계시죠? 거기를 예비처 삼아 가신 분들 계신데 그거 누가 준비했어요?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 가 있어도 이제 거기 분명히 무슨 문제 생길 겁니다. 반드시 거기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예비하신 곳은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수리 두 날개가 뭔지만 잘 알고 그걸 바라보면 돼요. 그런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독수리 두 날개 할게요. 두 날개 해석.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슨 얘기냐면 구름 기둥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 다음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게 왜 그런지 여기 얘기할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 기법 중에 동의적 평행법. 물로 씻어라는 표현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동의예요. 같은 의미라고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동의적 평행법 쓰는 게.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구절에. 특히 시편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동의면,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그러니까 불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불은 성령을 의미해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보여주심, 깨닫게 하심, 가르쳐 주심,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금 깨닫는 거, 이 말씀,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거, 기록된 레마의 말씀,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조명하시게 해서, 여기 지금 우리 기록된 말씀 속에 보면, 여기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거라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나중에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조명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야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 얻겠지. 그리고 이 세상에 충실해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이거 아니라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아까처럼 예수님 믿으니까 하고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그냥 가겠지. 아닙니다. 그게 미련한 다섯처녀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 얘기 보세요. 등은 가졌으되 뭘 안 가졌다고요? 기름은 안 가졌다고. 그러면 거기서 등과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등이 뭐예요? 말씀, 기름은 성령. 그러니까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뭐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이걸 조명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그걸 미련한 다섯처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 신천지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기름은 이만희가 이거 풀어준 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말씀도 제대로 못 본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조명하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셔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성령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 두 날개의 성경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가면 나중에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이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화염검, 화염, 불꽃이 막 확 나오는 검. 그럼 화염검, 불칼, 뭐하고 뭐예요? 불과 칼, 검, 불, 검. 그러면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성령의 검. 그거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검. 그 다음 제단을 보세요. 제단. 성전에 보면 성막이 있고 성전 뜰이 있죠. 그 안에 보면 불제단하고 번제단이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뭐 메노라 그 일곱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지성소지요. 그 마당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 뭐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곳. 물두멍은 씻는 곳. 거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또 성령과 말씀이 그 안에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도 물과 성령 나오잖아요. 말씀과 그거에 따르는 조명하심의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우리 다 알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기도 동의적 평행법.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것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부어진 것 이걸 여기서 기름이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고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그 뜻은 두 가지예요. 광의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사명을 받은 자들 이런 이들을 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느부갓네살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번역하면 단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번역해 놨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거 읽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시겠죠. 그게 아니고 메시아의 광의적 넓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정확히 단수로 지적하면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이요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다라는 표현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서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등불이 확실한 예언이지요. 그럼 등불이 뭐예요? 등과 불이잖아요. 역시 똑같아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등과 불이란 얘기. 말씀과 성령이, 말씀이 있고 그걸 성령이 조명해 주신 것, 이게 확실한 예언이다, 그 얘기예요. 이 확실한 예언이 있으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 샛별이 누구예요? 새벽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워요. 지금 어두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등불 들고 살아야죠.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샛별이 싹 금성이 뜨면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이제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인도하실 건데 뭘 등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불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계속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지금처럼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여느 다른 종교와 똑같은 형태의 삶의 모습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등불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그 등불이 우리를, 로마서 5장 끝절에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여,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예언이.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건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영생의 자리를 우리가 가냐고요. 본인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영생의 자리를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가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다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 그게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두 날개의 역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 그것이 독수리 두 날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여인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다 해석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독수리의 두 날개의 인도를 받아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처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막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예비처가 어디냐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예비처 지금 정해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데에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건 예비처를 찾는 게 아니고
예비처럼 말씀이 인도해 갈 거니까 성령이, 우리는 그 성령과 동행함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지요. 말씀 보고 성령 조명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날 인도하시려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 말씀하시지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음성에 초점 맞추고 주파수 맞춰야죠. 그 훈련이 돼야 나중에 인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헛된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예비처 얘기하니까 예비하신 거길 자꾸 찾으려고 막 저기 남미에 어디 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그런 곳으로 인도가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분명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예비처를 만들기 위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 3년 반은 어쨌든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아니면 물가가 12배 이상 뛰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살아낼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일자리도 못 갖는다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표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베네수엘라인가요, 지금? 거의 망했죠.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되면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짐승에게 꼬리 내리고 들어가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시대에 살게 될 건데, 크리스찬들은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티고 살겠냐 그 얘기예요. 사는 방법이 뭘까요? 자급자족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내 삶 속에 만들어야죠. 결국 나중에 3년 반을 버티려면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버팁니다. 내가 혼자 자급자족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여인이 뭉치잖아요. 여인이 뭉치게 돼 있어요. 한 곳에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한 곳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 얘기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명심하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획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록된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시지 않은 그 부분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덧입혀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다니까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갑자기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덧입혀 추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몰몬교. 자기들만의 그 경전이 또 하나 있죠.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몬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추가됐잖아요, 벌써. 그러면 분명히 성령은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추가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악령이죠.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 영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보고 자꾸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자꾸 다른 거를 이렇게 추가하느냐.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계시록 강해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 얼마 전에 지금 교회 얘기하면서 가다 들었는데 그분한테 계시록 강해를 맡겼더니 그분이 인받으러 한국에 가야 된다고 하셨대요. 예? 글쎄요, 한국에 있는 누구한테 갔는지 어떤 단체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인받으러 한국에를 가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기 위해서 한국을 사용하시나? 그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다 여행을 떠나 한국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자신이 받은 성령의 임재가 말씀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지 말씀을 초월하여 다른 게 거기 추가되면 안 됩니다. 천국이 성 밖에도 천국이 있나요? 예루살렘 성 밖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계시록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서 쓸피 울며 이를 갈지요. 그럼 성 밖에 쫓겨나 쓸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천국인가요? 저는 성경에서 그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본 곳이 있으시면 찾아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성 안 천국이 있고 성 밖 천국이 있대요. 성 밖의 천국은 여기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이래요. 거기서 벌 받는데요. 벌 받는 천국? 글쎄. 헌금 조금 낸 사람, 11조 안 한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냐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가서 분별해야죠. 분별. 영 안이 트이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면 마냥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도 열린 거지만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도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둔감해서 마귀가 하는 어떤 것들을 잘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도 둔감한데 이 마귀에 대해서도 둔감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민감하지만 마귀의 영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혹은 같다 그 얘기예요. 둔감했을 때 갖고 있는 영적인 미혹과 민감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결국 닥쳐오는 저기는 레벨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둔감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거, 민감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거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민감해졌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민감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에 그게 있는지를 가지고 분별해야죠. 근데 분별을 안 하고 그 말씀에다가 그거를 덧입혀버리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튀었다고 그래서 그거 모든 것이 오케이 이랬다간 큰일 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말씀에 가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에 있는지 다른 말씀들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고 거꾸로 이걸 사용하셔서 성령의 체험을 말씀보다 위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이게 미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다른 사람들 통해서 오는 미혹거리보다 그렇게 된 사람이 한마디 하면 미혹이 훨씬 심하죠. 교회 안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셔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이거 싸우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마귀는 옳다는 걸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내가 해버리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라니까요. 마귀는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시지 마시고 지혜롭게 기도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그 사람도 세우고 나도 설 수 있는지를 기도하셔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맞춰서 잘 가셔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성령의 조명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밖으로 훅 나오는 거 이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덕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용히 잠잠한 중에 주의 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